사단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고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벽 재건에 대한 산발랏의 방해와 느헤미야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분별하지 않는 이유, 사단의 공격 방식,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 대한 반응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이기도 했지만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힘이 약한 유다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힘이 생기게 되면 인접한 사마리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로 보면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산발랏이 총독으로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유다 지역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루살렘 지역의 유다 백성들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고 있는 산발랏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무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만약 교회에 출석하여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술을 먹지 않는 일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켜 죄를 권유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만약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일이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며 하나님의 뜻을 단순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분별하는 일에 노력하십시오. 무너진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은 허상입니다. 올바른 신앙,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단들 역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일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단들, 심지어는 다른 종교 역시 봉사와 선교에 열심히 합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악함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봉사, 말씀, 기도, 선교 등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며 분별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역 등을 통해 하나님께 나 이 정도 했어요 라며 생색내기 위함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 예배, 기도 등을 분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한 말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후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해도 안 된다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패배감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방인들이 보는 유다 사람들은 스스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며 유다의 전문성 부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성벽이 재건될 수 없다라며 하나님을 현실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성벽을 짓는 일은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물질이 없다라며 유다의 재정적 무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무너져 있던 재활용이 가능한 쓸만한 돌도 불탔다며 유다의 성벽 제거는 불가능하다라며 거짓 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의 말은 지금도 사단이 즐겨하는 공격 방식입니다. 사단은 예전의 실패를 건드려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속삭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해 우리를 속여 가능한 일도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게 합니다. 사단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고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단의 공격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에 대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를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았던 느헤미야가 산발랏을 왕에게 고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랏에 대하여 직접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기도로 고발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왕가의 친분을 사용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했던 결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성벽이 재건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대적자들이 성벽이 점점 완성되어 가자 실제로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기록된 유다의 대적자들의 명단을 보면 북쪽에 산발랏과 사마리아, 동쪽에 도비아와 암몬, 남쪽에 아라비아, 서쪽에 아스돗 사람들로 예루살렘은 사방으로 포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황이 점점 나빠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 성벽을 지켰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반응과는 달리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부정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이집트 탈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비슷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생각했지 그 일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반드시 따라오는 사단의 방해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권리만 생각하고 권리를 얻기 위한 의무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3자의 입장에서 보는 우리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벽을 어느 정도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더니 성벽을 완성하지 못할 것 같다고 원망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더니 물과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배은망덕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비교하면 지금 저의 모습은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익숙해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서 조그마한 불편함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기도하며 순종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저를 위한 것이라고 했던 생각과 고백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공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저의 모습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다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묵상하며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산발랏의 말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이 즐겨하는 공격 방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오히려 상황이 점점 나빠질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배은망덕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회개하며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